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 또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성찬 예식, 세례 예식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을 중심해서 친구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농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꿔주시고 돌봐주시고 열매 맺도록 또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또 창조하신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유일하게 이 땅에 보내주신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가짜 포도나무도 많고 가짜 많은 가짜 나무들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포도 열매, 참 열매를 맺는 유일한 나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예수님께 붙어 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냐면 그 누구도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다, 참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능성이 적다, 이게 아니라 아예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예 열매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더러운 것들은 제거하고 또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셔서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열매 중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 결국은 바로 이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성경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또 맺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빛 안에 들어왔는데 어둠의 일을 그대로 행하면서 빛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이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돌아온 옛 모습들이 끊어지고 없어지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전환적인 모습이 있어야 한다. 나쁜 습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지식, 그리고 또 잘못된 방향을 던져버리고 또는 돌아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처럼 이러한 열매들이 풍성히 아주 많이 맺히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큰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정말 큰 사랑이 있다, 사랑이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 사랑 가운데서도 큰 사랑이 있는데 그 큰 사랑은 뭐냐? 바로 친구에게 목숨을 주는, 생명을 주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준다면, 그것이 그 목숨을 준다면,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가장 큰 사랑을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인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가 같은 사랑을 하는 것 같지만 큰 사랑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사랑은 우리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주와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줄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죽어있던 생명, 그 죽어있던 생명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사랑,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는 게 뭐냐? 우리가 복음을 확신한다면 바로 우리는 줄 생명이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은 무한한 생명이고 모두를 살게 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전해줄 때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를 가장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 친구를 가장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이웃을 가장 사랑한다 할 때 당장에 필요한 어떤 것을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정말 큰 사랑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지만, 때로는 이것이 무슨 사랑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그때 사는 삶이 진짜의 삶이 될 것이다. 오히려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세상의 삶은 꿈과 같은 거다. 우리가 잠시 꿈을 꾸다가 꿈을 딱 깨고 일어났는데 꿈을 깨고 일어났는데 천국에서 눈을 딱 떴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어떤 꿈속에서 어떤 일을 겪었든지 꿈속에서 어떤 험악한 일을 경험했든지 눈을 딱 뜨는 순간, 천국에서 눈을 딱 뜨면 휴, 다행이다, 뭐 이렇게 반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꿈속에서는 아주 향락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아주 평안한 삶을 살았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 지옥에서 눈을 떴다. 그러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죄 없는 분이 고통을 당한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을 때, 야, 너희가 나 때문에 울지 말아라. 너희가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울어야 할 건 뭐냐?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그 이웃의 내 친구가 정말 생명 없이 사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야 하고 가장 슬픈 것이 되어야 하고 정말 울어야 할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고 또 우리가 입교하고 하는 이 예식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 내가 그냥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만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셔드릴 때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이 입교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목숨을 주셨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는 이제 사나 죽으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 안에서 눈을 뜨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목숨을 주시는 그 큰 사랑으로, 생명을 주는 사랑으로 이를 사랑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친구라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친구라 부른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군에 가서 이등병인데 국방부 장관이 와서 야, 오늘부터 너 나하고 친구하자 이렇게 하면, 아니 군대 가서 이제 이등병 딱 달자마자 국방부 장관이 딱 와서 야, 너 오늘부터 나하고 친구하자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 옆에 있는 삼성 장군부터 시작해서 부대장부터 해서 왔는데, 아니 딱 국방부 장관이 와가지고 야, 오늘부터 우리 친구 1일차 딱 이렇게 말하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놀라고 또 우리에게는 얼마나 짜릿한 이러한 감동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보다 더 놀랍게도 저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느냐? 야, 오늘부터 너 나하고 친구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부터 너 나하고 친구하자. 예, 이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이 돼서 옆에 분한테 한번 말해줘 보세요. 야, 너 오늘부터 나하고 친구하자. 네. 정말 예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다면 전륜이 막 오는 이러한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실제로 성경의 잠언서 18장에 보게 되면 많은 친구가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친밀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의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그게 가장 사무엘상 20장에 보게 되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두 친구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우정을 보여주는 친구예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사랑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가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을 알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쁘게 여겼던 그러한 사랑으로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가 되어졌고, 다윗도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슬피 울면서 애통해야 했던 모습을 가지는 이러한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사무엘하 13장에 보게 되면 암논과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아주 악한 친구의 사례로 나오게 됩니다. 암논이라는 그 다윗의 아들이 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모하게 되자 그것을 아주 간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간교한 꾀를 가지고 이 다말에게 못할 짓을 하도록 이렇게 꾀를 주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모든 피해를 다윗의 왕가에 미치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감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행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 아니라 그 정말 가까이 곁에 있었지만 우정, 사랑이 아닌 어떤 관계였느냐? 이해관계, 이익관계로 그 관계를 맺었던 이 친구 사이는 결국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게 되었을 때 친구를 이용해 먹기는 하고, 친구를 위해서 꾀를 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그 관계는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정적인 다윗과 요나단과 그리고 암논과 그리고 이 요나답의 이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것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그 생명 안에서 이제는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오늘 여러분 15절에 보게 되면 더 놀라운 말이 있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어쨌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아니면 정말 이 땅에서도 명예로운 사람이 저를 그 속에 안에 거하게만 해줘도, 그냥 그 끝자리에 앉게만 해줘도 감격할 텐데, 이제부터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너희를 친구라 한다. 종이라 불러줘도 감격스러울 텐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친구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으신 사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사야 41장 8절에 보게 되면 나의 벗 아브라함아라고 표현하십니다.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그러면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가 되느냐?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친구로서 남게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아버지의 뜻,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우리에게 명해주신, 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버지의 말씀이었고 아버지의 명령이었어요. 그것을 다 지켜 행하면 너는 내 친구가 될 거다.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켜 행하라는 그 계명을 좁게 말하면 다시 뭘로 말할 수 있느냐? 역시 사랑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계명을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내 친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듯이 마지막 그 12 제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했던 그들은 마지막 그 순간에 자신들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서 기쁨으로 이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뜻을 세우는 일에 기쁘게 헌신하여 드렸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생명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도 사실 그 생명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할 때, 그리고 그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우리도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대계명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을 행할 때, 여러분 다시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어떻다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성내지 화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화를 내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고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께 짜증내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사랑은 예의가 없이 행동하는 게 아니다. 사랑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킬 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랑하면 너희가 곧 나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어떤 존재냐? 아버지의 뜻을 다 아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위해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아버지의 뜻,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다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땅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순환적인 말씀처럼 들려지지만 결국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사모할 때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 진리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반복되어지는데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될 때 그 결과 또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시 한번 또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 13장으로 잠깐 또 넘어가셔서 또 다시 34절 35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각의 수준은 다른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사랑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또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고자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로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돼요. 누가 사랑할 때요? 누가 사랑할 때? 우리가. 믿는 우리가 먼저 사랑할 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해요. 믿는 우리끼리 서로 분열하고 깨지고 저주하고 경쟁하고 견제하고 짓밟고 우리 교회는 아니죠. 예,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느냐?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셔서 그분과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사랑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예. 옆에 분을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 친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랑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묶임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도우심을 항상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이 밤에 특별히 오늘 또 세례 입교 또 유아 세례 또 학습의 시간들 어린이 세례를 함께 베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